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3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보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있어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이 2장을 통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1절에서도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한 간청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청이라고 표현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과 끝까지 마땅히 그가 전해야 할 말을 다 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마치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가르쳐야 될 것도 많았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이 복음의 어떤 핵심 중추들은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난해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들었고 믿었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것, 우리의 말로 또한 편지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한가를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미혹하게 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는 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또한 로마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의 이야기,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이 참 많이 틈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렇다라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역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열매를 다하면서 살아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했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거듭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애씀에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소리에 현혹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제 주님이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제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곧 온다, 내년에 온다 또는 뭐 1, 2년 사이에 온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 자들로 인해서 이제 이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하게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임박하게 오니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이 모든 일들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려놔 버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뉴스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복음이 훼손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 좀 나태하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 이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막 일하며 살아갈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뭐 한 달 뒤, 또 2달 뒤, 곧 오신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의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바로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멸망의 자식, 다시 말하면 사단의 어떤 하수인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사단의 대행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끌고 갈 그 멸망의 자식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서 온 세계를 뒤흔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아직 그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텐데 지금 억제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억제는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멸망의 자식이 오고 있는 것을 계속 늦추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해 보이죠. 정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악함입니다. 물론 어떤 조직의 악함이나 국가의 악함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직 멸망의 자식이 와서 이 세상을 모두 휘어잡고 현혹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중요한 어떤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은 나머지 다른 이야기, 바울의 서신을 빙자해서 사칭해서 전해주는 다른 이야기들에 현혹될 만큼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확신한다라는 것,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으면, 바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느냐.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과업, 어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바울은 이 멸망자들이 와서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멸망자들의 이 잘못된 지식, 멸망의 지식이 그들을 현혹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멸망자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퍼뜨려져 있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진리가 진리를 포장하여 진리의 옷을 입은 잘못된 진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책임지실 때 바로 다른 손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너희들이 미혹하는 영으로 내가 듣지 못하게 하겠다, 믿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 진리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또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귀가, 내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들에 자꾸만 내 마음이 간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미혹하게 하는 힘이 그들로 거짓을 맺게 하는 이런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고 저주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지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느냐. 여러분, 먼저는 믿는 자이기를 원하며 또한 믿는 자이기에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실히 충실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내는 것, 이것을 또한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음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 살아가려 애쓰고 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며 그분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친밀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의 불로 불타오르며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을 불태워 없애고 이 세상의 악함과 맞서 싸워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리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려 공부하고 있는 예리자매, 하나님 그 학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 천천히 준비되어지는 귀한 예리자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나와 공부하고 있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 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가족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이해하여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